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대표기도에 합류해서 참 좋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베트남에서 온 유엔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한국말을 잘 배워서 집사님이 되셔서 대표기도하는 그날이 뭘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막 웃고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처럼 속히 오기를 자꾸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해서 그런 날이 오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아주 옛날에 지금처럼 뭐 레이더가 많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 큰 군함 하나가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도 뜨지 않은 캄캄한 밤에 한 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그런 밤에 이 군함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 먼 곳에서 불이 번쩍합니다. 다른 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군함에서 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깜빡 뭐라고 보냈냐면 방향을 서쪽으로 10도 돌려라, 그렇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답이 왔어요. 뭐라고 답이 오냐면 당신이 방향을 동쪽으로 10도 돌려라, 그렇게 신호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의 함장이, 큰 군함의 함장이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 나는 전투함이고 큰 군함인데, 그래서 다시 또 신호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함장이다, 내가 방향을 돌려라.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 답이 왔어요. 나는 일병입니다, 당신이 방향을 돌리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막 더 화가 난 거죠.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배는 군함이다, 절대로 진로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탁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답이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사람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마주하면 누가 피해야 됩니까? 낮은 사람이 피해야 되죠. 군함이 가면 작은 배들은 피해야 되는 그런 고정관념, 뭐 누구나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정관념이란 마음속에 굳어 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 요게 고정관념이랍니다. 굳은 마음. 우리 성경에 보면 굳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씨앗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딱딱한 길가에 떨어졌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딱딱한 길가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싹을 틔우기 전에 벌써 새들이 와서 호딱 주워 먹은 거죠. 그래서 굳은 마음은 말씀의 열매가 없습니다. 요즘 새벽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이세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사가랴가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천사가 답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장 18절에 같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 나는 나이가 어떻게 됐다? 많다. 나이가 많은지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자연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 하나님보다 뭘 더 높이 보는 겁니까? 자연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더 높게 보는 거죠. 고정관념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도한 건 뭐예요? 전혀 믿음 없이 하나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습관적인 기도에 불과한 거죠.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리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가랴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나이 많은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사가랴의 고정관념입니다. 천사가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면 그런 천사가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천사가 그러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것을 믿지 못함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의 입을 막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천사가 탁 막은 거죠. 왜 막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고정관념이 기도의 응답을 막으니까. 여러분, 굳은 마음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굳은 마음은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고정관념.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나에게 굳은 마음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굳은 마음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부터 해결되어져야 말씀의 열매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간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성경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인간 중심의 믿음은 내 생각과 경험과 이성과 감정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결정할 때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평상시에는 뭐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또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결정적으로 무언가 결정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늘 보면 성경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이성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생각보다 늘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들은 재빠르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반대로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우선이니까, 내 감정이 우선이니까, 내 형편이 우선이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도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형편이 우선이다 보니까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순종을 참 잘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다를 때 아브라함은 늘 언제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가축이나 뭐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다 없애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사울도 아멘, 전쟁에서 이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진멸하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가축들, 소, 뭐 염소, 양들, 이거를 진멸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나쁜 거는 다 없애고 좋은 거는 다 뒀단 말이죠.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 생각대로 했단 말이죠. 이게 순종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굳은 마음,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굳은 마음이 있었어요. 1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모든 인류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의 고정관념, 굳은 마음은 뭐냐 하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돼요. 복음은 유대인만 믿는 겁니다. 지금 오늘 14절에 보면 흩어짐으로 인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14절의 표현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 뭐 이런 분들입니다. 사마리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사마리아도라고 합니다. 고윤남 원사님 저 보세요. 딸 보지 말고 저 보세요. 참 그래요. 부모님한테 관심, 오직 내 새끼. 이렇게 움직이면 무슨 불편한가 싶고 머리 만지면 뜯던가 싶고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저 보세요. 저 부담스러우니까. 굳은 마음입니다. 우리 장모님도 계시지만 뭐 명절 때 이렇게 가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요거 먹어라, 요거 먹어라, 요거 먹어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데 요거 먹어라, 요거 먹어라, 요거 먹어라 그런단 말이죠.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어느 엄마가 어느한테 요거 먹어라, 요거 먹어라 그랬더니 어느가 엄마, 할머니가 엄마한테 요거 먹어라, 요거 먹어라 하면 싫지. 나도 엄마가 나한테 요거 먹어라, 요거 먹어라 하면 싫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진짜인지 어떤 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사마리아는 예수 안 믿을 줄 알았거든요. 사마리아는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이게 사도들의 굳은 마음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마리아, 멸시했던 사마리아, 무시했던 사마리아.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사마리아가 받아들였단 말이죠. 자 보세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고정감, 굳은 마음이 이 순간에 깨졌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어떻게 했어요? 보냈습니다.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사마리아는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굳은 마음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사마리아는 예수 믿으면 안 돼, 사마리아가 무슨 복음을 받아들여,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즉시 순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죠. 굳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내 굳은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어떤 것이라도 재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의 여러 동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굳은 마음이, 사마리아를 향한 굳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마리아를 향한 굳은 마음이 있어요. 말씀의 열매를 막는 굳은 마음이 있고, 기도의 응답을 막는 굳은 마음이 있고, 영혼 구원을 막는 굳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지. 우리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내가 제거해야 될 굳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고정관념, 세상을 향한 굳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정관념,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믿기 전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이게 굳은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것, 생각이 배설물과 같아요. 그래서 다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은 마음 제거되어지기를,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적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 이름의 세례와 성령의 임재를 이 시간 좀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이 있나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믿었다라는 이야기는 누굴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빌립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게 복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보니까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세례만 받았지 누가 내리지 않았어요? 성령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와 상반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 안에 이미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거짓말로 세례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가 대표적인 거냐면 군대 가서 세례받으면 초코파이 주거든. 그래가지고 초코파이 먹으려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받으면 초코파이도 주고 뭐도 주고 하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뭐 세례받는다고 초코파이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세례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눈 뜨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오늘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려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자, 저 보세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받기 이전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자들은요, 십자가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주의 정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날 임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믿는데 전도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믿는데 전도는 잘 못해. 이게 뭐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어요. 요거 가지고 주의 사명은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거죠.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영권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영혼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구원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밥을 하나, 찌개를 만들어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빗자루로 교회 한 번 쓰는 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으로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성경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고넬료의 집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21절을 볼게요.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잠깐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이 있으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에요. 시몬은 마술사예요. 여러분, 마술사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속이는 기술이에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명한 마술사들은요, 제가 아무리 봐도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만한 사과상자 같은데 예쁜 아가씨가 들어가면, 자, 눈 떠요. 예쁜 아가씨가 들어갔으니까 눈 떠요. 들어가면, 요 상자 안에 들어가면, 여기 우리 유가영 집사 같은 여기 목만 이렇게 내놓고 들어가면 이만한 칼로 어떻게 합니까? 상자 안에 쑥 집어넣는단 말이죠. 죽었을까요?
이쪽으로 집어넣고 이쪽으로 집어넣고 이쪽으로 집어넣고 때로는 또 목을 움직여 이렇게. 그러면 요 목이 이렇게 있다가 목은 어디에 붙어 있, 머리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몸에 붙어 있는데 몸은 여기에 있는데 머리가 어디로 가요? 요렇게 가. 머리 여기 있단 말이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진짜로 목이 떨어진 걸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능숙한 기술이죠.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막 박수를 하죠.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이걸 가지고 스스로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단 말이죠. 마술사인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이 시몬이 사도들에게 가서 무엇을 주고? 자, 다시 보여요. 자, 하지 말고 좀 보여. 하지 말고 자. 입은 닫고 눈을 뜨자. 할렐루야. 자, 뭘 주고? 돈을 주고 나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세례는 받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표적을 기술로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는 것을, 성직을 사고 파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모니즘이라고 한다고요. 21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2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니 이 일도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시모니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은사, 또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뭐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사는 반드시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된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자기의 안락이나 돈벌이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돈과 함께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거나 뭐 더한 능력이 있더라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나는 시모니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나는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고 경계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해서, 시모니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잘 주의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2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모니즘 잘 경계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받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아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가 있을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볼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내게는 어떤 굳은 마음이 있을까요? 사람을 향한 굳은 마음, 말씀을 향한 굳은 마음, 또 뭐 이러저러한 누군가를 향한 굳은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굳은 마음이 말씀의 열매를 가로막고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영혼 구원을 가로막습니다.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기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내 안락이나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사,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찬양하고 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